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이 되면 직분자를 임명하는 그 주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당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새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빼고 또 교체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거의 변동이 없지만 보통 보면 이제 빼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한 해 동안 일을 잘 못해서 뺐나 오해할 수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빼지를 않습니다. 또 특별히 본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7년이란 직장 생활을 해봤고 또 직장 생활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월요일이 되는 게 그렇게 싫답니다. 아침이 되는 게 그렇게 싫답니다. 그게 신입사원이 아니고 10년, 20년 직장 생활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월요일 되는 게 싫고 일하러 가는 게 싫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만두고 싶지만 또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싫어도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하는 그게 세상 일입니다. 정말 아침이 되면 빨리 직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또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교회가 큰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왔어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이 원래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본인이 정말 원하면 쉬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힘들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 일은 돈을 받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분명히 다르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이 가톨릭과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나 수녀님들은 즉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로 그렇게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 바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장소나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한 일은 세상 일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세상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반드시 대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이 주면 기분이 좋고 적게 주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일은 적게 하려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세상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맡긴 땅을 경작하라고 하신 사명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를 하든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세상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바깥에서 세상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일만 맡기고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돈도 안 받고 봉사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야 돈을 받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지만 교회 일은 돈도 안 주는데 남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일을 잘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아니고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있는 주인과 같다. 즉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왜 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갔어요. 사람을 불러오고 12시, 3시, 5시 그렇게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품삯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5시에서 와서 일한 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줍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은 그 밭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것이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쓰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사람은, 세상의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도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좋으면 좀 더 대기업 월급을 많이 주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대기업에서 우리를 부르면 그냥 월급만 주겠습니까? 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요구하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데는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 많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부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능력 없는 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꾼으로 세워질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 이 착각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가장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자를 불러서 일을 시켜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스스로 똑똑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일이 되면 자기를 드러내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일을 맡을 영역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겸손함 같은데 겸손함이 아니고 교만함입니다. 회사처럼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부르는 것 같으면 그런 말하는 게 겸손하고 솔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그 입술을 내가 짓지 않았느냐? 너가 말을 잘 하지 못하면 말 잘하는 형을 내가 붙여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도 자꾸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그게 뱀이 되었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이게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으라니까 이게 또 깨끗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은 필요가 없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용사가 아닙니다. 제일 겁쟁이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이 많다. 그래도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걸 보고 손으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를 따로 뽑으라. 그게 300명입니다. 그 말은 물 하나 먹는데도 개처럼 먹는 사람입니다. 가장 열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300명의 특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열등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그게 누구 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마을로 점심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 식사 준비해 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 그 양식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마음에 배부른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먹을수록 배가 고픈 것이 이게 양식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저녁에 배가 고파서 그냥 안 먹고 자면 아침에 배가 안 고픈데 저녁에 배가 고파서 먹으면 아침 배가 더 고픕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킨다고 몸에 운동을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요 많이 먹을수록 배가 고픕니다. 세상의 음료는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 안에서 이게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먹을 걱정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 기적을 일으켜 준 줄 아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헛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할 때도 살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직책이 아니고 화목해 하는 일을 해라. 화목해 하는 일을. 일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럴 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화목해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교회에서도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 좀 하지 말고 본질적인 썩지 않는 양식을 좀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예배만 드릴 정도였잖아요. 모든 행세를 중단시켰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일을 위주로 하던 사람들은 일을 안 하니까 몸에 막 몸살이 날 정도인 거죠. 그래도 교회는 뭔가 모여가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일하는 것 좀 멈추고 예수님을 좀 바로 믿고 예수님을 좀 바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하지 않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연회장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마신 사람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 물도온 하인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그 역사하심을 알지만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걸 느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을 보면 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글자만 보이는데, 설교를 하려고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가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이 맛을 알겠나, 이 맛을. 하나님은 이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게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조건을 묻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하는 것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평가하는 것도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일을 맡겼는데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 기준을 그대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 여러분은 회사나 일반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놀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이야,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에 순종한 것, 그것만 칭찬하는 것이지, 1달란트 맡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만약에 장사해가지고 원금을 다 떨어 먹었으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악하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도를 보는 거지 일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의 결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성도들도 일을 하면서 힘이 들고 목회자들도 왜 힘이 들까 생각해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교회를 맡으면 얼마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부터 실패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한 곳에 한 명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완전 실패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그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모함한 이야기.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폄하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야, 나는 목회에 맞지 않구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실패하도록 했다면 실패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공하도록 했으면 성공해야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베드로가 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스데반에게는 스데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내게 맡긴 일을 얼마나 주인이 시킨 대로 충성되게 했는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인정받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기초가 바위이기 때문에 세우기가 아주 힘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보다 최소한 기간이 2배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는 사람 이제 기초를 놓을 때 벌써 다 지어진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겠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을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고보는 완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니면서 한 업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요한은 제일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엔, 세상이 보기에는 야고보는 실패한 자이고 요한은 성공한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이 충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느냐, 교회 밖에서 일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그건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맡겨놓고 하나님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편하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한 푼의 돈은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에게 맡겼으면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맡겨만 놓고 저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지을 때도 그렇고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잘 지었구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구나,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일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교회를 몇 개 건축했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했느냐, 네 생각대로 했느냐,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했느냐,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건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맡긴지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까? 하물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엉겅퀴로 인하여서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 사는 자체가 힘이 들었고 일이 그들의 삶에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이루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